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공부할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주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주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순절 2주차를 지나며 우리를 예배자리로 정말 주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우리의魂과 우리의 몸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며 복된 열매를 맺는 이 사순절 기간, 또 우리의 인생 전체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여종들, 남종들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잠시 요한계시록 말씀을 고려하고 오늘 로마서를 선택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라는 말이 나와요.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왜 받았느냐? 세례 받은 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례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4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세례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기 때문에 그 행함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또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새 생명대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례라는 예식을 베푸신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제정해 주셨어요. 또 세례를 제정해 주신 것은 세례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미 얻은 사람들,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다. 동의하십니까? 세례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푸셨어요. 목적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조차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조차 세례를 베푸셨는데 예수님조차 세례를 받으셨는데 죄인인 우리는 얼마나 더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상고해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 장소에 찾아왔어요. 저도 하나님 은혜로 성모님들의 교회 어떤 지원으로 한번 성지순례를 다녀왔잖아요. 2023년도죠.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째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요단강에 가봤습니다. 요단강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집례하던
그 장소에 가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여행자들이. 그래서 직접 그 물속에도 들어가서 물에 잠기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는 물을 몸에 잠그진 않고요. 그 가까이 가서 물을 또 이렇게 만져보고 그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또 예수님이 세례 받았던 그런 세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상고해보고 돌아왔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3장 5절 이후에 보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말했는가? 너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 때 무엇을 요구했느냐면 죄를 자복하도록 죄 사함을 받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세례를 베풀어요. 그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은 이미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만 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자복하고 나는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러한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않은 채 자신이 마치 의인인 것처럼 종교인들이죠. 의인인 것처럼 당당하게 자신은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너무나 정말 너무나 강한 그런 책명이죠. 독사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아.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들의 심령이 악함을 알았기 때문에 마치 자신들이 악인 중에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남들에게 정죄하고 세리를 보면 정죄하고 또 창녀를 보면 정죄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그들을 멸시하고 왜 자기가 떳떳하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죄를 따지면 경중을 따르면 더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무거운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 정죄하고 책망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죠.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세례를 베풀어도 세례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11절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 회개를 위하여 세례를 베푼다. 그것은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미 자신의 죄를 자복한 사람, 자신이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믿은 사람,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조성될 때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자기는 그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정말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는 회개를 위함이 아니죠. 먼저 회개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죠. 아멘.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후에 보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는 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물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야. 나는 모태로부터 조성될 때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잉태를 해서 육신으로 난 사람이다. 아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신으로 난 자는 육신이요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조차 예누리가 없어요. 예의가 없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모태로부터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존재는 근본적으로 육신이에요. 육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을 육신이라고 표현하죠. 영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육체 플래시라고 하는데 플래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 혼과 육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 존재를 육신이라고 하고 또 이러한 육체의 그 어떤 살을 플래시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육신은 육신으로 난 사람은 육신이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난 분이 아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분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을 빌려 육신의 몸을 입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를 갖게 되셨는데 근본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자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바로 그분, 그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물세례가 있고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가 있어요. 물세례는 저도 물세례를 드렸죠.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것은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물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의인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본인도 그것을 깨닫고 또 주변의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형제 자매들도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분이 세례에 합당한 삶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와 교제하고 하나의 한 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물세례를 베푸는 거죠. 아멘. 그러나 물세례에 능력이 있을까요? 물세례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제 제자들이 바로 베드로가 있고 안드레가 있고 요한이 있고 또 야고보가 있고 12제자가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선택한 12제자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해서 제자가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물세례를 이미 받았는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물세례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받고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물세례만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는데요. 어떤 열매, 과연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인가? 포도나무는 가지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달려있으면 요한복음 15장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때 수액을 받아서 때가 되면 그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교제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요? 영생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정의를 내주셨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며 사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지만 더욱더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님 뜻대로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정말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 정말 진정한 예배자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게 되면 세례를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그러한 용어가 하나 있는데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주에 거하겠는가. 은혜라는 귀한 단어를 사도 요한은 여기서 등장을 시켜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주에 거하겠느냐.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어요. 어떤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정말 애지중지 보관하고 있는 그러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잖아요. 그것을 장사를 예비하는 그러한 영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 여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 자신의 정말 보배를 그것이 시집을 가고 또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재물 재산이잖아요. 그것을 포기한다는 건 정말 꼭 필요한 일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재산을 예수님께 드렸죠. 그런데 그 시몬이라는 그러한 사람은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손을 씻을 수 있는 물도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결례죠. 결례를 한 거죠. 기본적으로 그 과잉으로 베푸는 것도 아니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좀 업신여긴 거죠. 형식적으로 초대한 거죠. 뭔가 반론을 제기하고 어떤 악유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좀 더 사람들로 하여금 좀 존경받고 예수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정말 존경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각시킨 것이 아니라 그 신분이나 그의 위치나
그의 그 입장을 추락시키는 그러한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와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머리를 뻣뻣이 들고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1조를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시킨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모태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죄를 끊을 수 없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래서 죄를 많이 깨닫는 사람, 자신이 죄가 더욱더 많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좀 전에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여인처럼 눈물로, 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남에 비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고개조차 들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 저는 참으로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름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경험한 사람은 로마서 5장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정말 깨닫고 은혜에 보답하고 은혜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사는 사람이니까 자신의 죄를 더욱더 깊이 발견한 사람,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진심으로 뉘우치며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눈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 그분들에게 은혜가 더욱 넘친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어찌 죄를 더 다시 범하며 살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은혜, 그런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했는데 어찌 죄에 거하겠습니까? 1절이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어찌 죄를 다시 범하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앞에 물세례라는 말이 없고 성령의 세례라는 말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미 물세례를 받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을 간주해서 저는 말씀한다고 생각해요. 서신서는 불신자에게 보내는 서신이 아니거든요. 글이 아니에요. 이미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로마는 이미 앞으로 그가 가서 뭔가 더 큰 은혜를 그들에게 전수해 주기 위해서 미리 이 서신서를 보내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가 개척한 교회들은 이미 물세례는 기본이었고 성령으로 세례를 다 받은 교회인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게 배경이에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세례를 여러분들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찌 자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여전히 죄를 범하며 살아야만 합니까? 산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래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세례는요, 실질적인 그 물세례는 물속에 이미 잠기죠. 몸이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상징하죠. 물세를 제정한 이후에 육체적인 생명, 육신의 생명, 나에게 새 영이 임하지 않았을 때 여전히 존재했던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죄를 범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죄인된 육신이 물속에 잠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거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으심을 표현하는 것이 세례이죠. 이미 죽었어요. 육신은 죽었기 때문에 육신이 이제 나에게 육신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혼이라는 성화되지 않은 혼이 있지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의 육신은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임을 당했다. 아멘. 그렇게 믿어야 돼. 그런 믿음으로 그런 믿음을 실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여전히 있어요. 우리의 혼은 불완전해요. 여전히 우리의 혼은, 우리의 영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혼은, 우리의 지정의는 여전히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도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하라. 그 마음은 우리의 지정의를 말해요.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 몸이 죄악을 범하지 말고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완전히 태워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아무리 99명이 100명 중에 99명이 이 세대를 따라 이 세대의 문화를 따르고 풍조를 따르고 죄를 짓고 동성 연애를 하고 또 악을 행할지라도 그들을 결코 따르지 말고 너만은 세례를 받았기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은 우리의 지정의를 말해요. 소울을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노라. 그 뜻을 분별해서 육신을 거룩하게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구원받은 사람, 세례받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말씀. 그래서 그것은 4절 후반절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또 세례 요한이 우리를 권하는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아멘.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이에요. 2장에 보게 되면 읽어드릴게요. 9절 10절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마귀의 자식으로부터 불러냈다는 말이죠. 어두운 데서, 빛이 없는 세상에서 불러내요. 어둠 속에 늘 고통당하고 정말 하소연해도 마치 부자처럼 나사로와 부자에게 의해서 부자처럼 고통당하는, 정말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거죠. 영생으로 불러내신 거죠.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아멘. 마귀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느끼십니까? 느낌이 없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아들이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유지해야 되죠. 말씀과 기도로 순종함으로. 순종할 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는 부족해요. 순종할 때 성령을 더 부어줘요. 그것은 분명히 사도들이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네요.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는 사람인가? 5장이네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31절 32절에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부조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불순종해서는 안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성령을 주신다. 처음 성령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지속적으로 성령이 충만했는데, 무엇 때문에 어떻게 성령이 충만했는가? 순종했기 때문에, 핍박을 이겼기 때문에, 여전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결코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계속 충만함을 지속해서 끝까지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사역을 감당해서 정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큰 고을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리더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야고보의 어머니가 간구할 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우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좌편 이렇게 간구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에요. 누구를 왼쪽에 오른쪽에 세울 것인가? 예수님에게 속한 일인데 누가 왼쪽과 오른쪽에 있을까요? 가장 순종을 많이 한 사람. 아멘. 지옥도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다는 걸 아세요? 지옥도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어요.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사람은 아랫목에, 가장 뜨거운 곳, 그리고 경중으로 따져서 덜 지은 사람은 윗목, 좀 더 고통이 작은 곳.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이 그것을 다 간증을 해서 저도 알고 있고 저는 동의해요. 왜냐하면 천국도 가장 핵심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할 사람들이 있고 외곽에 거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왜냐? 상급이 다르기 때문에. 좌의정과 우의정이 있는 것처럼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좌우될까요? 순종에. 함께 따라서 하시니까 순종.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우리가 아무리 묵상해도 정말 아무리 표현해도 다 표현할 수 없고, 아무리 보답해도 보답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정말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예수님의 덕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립니다.